일터 미드라시 세례 요한의 기도. 강위에 붉은 보석가루를 흩뿌린 듯 저녁 노을이 천천히 흐르고 물소리는 낮고 잔잔하게 깔려 있었다. 하루 일을 끝낸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요단 강가의 완만한 언덕에 모여 앉았다. 모닥불에서 피어오른 주황빛 불꽃은 어렴풋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찾아오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메시아의 오심을 거칠게 외치던 요한의 눈매에는 이제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스며 있었다. 말없이 불가에 둘러앉은 제자들의 얼굴에는 하루의 피로와 더불어 스승의 가르침을 더 듣고 싶어하는 갈증 또한 묻어났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스승의 낙타털 옷자락 끝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스승님, 오늘 세례를 받으러 온 한 젊은이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회개하라고만 했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까지는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곁에 있던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 안드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보탰다. 스승님, 굳이 성전까지 가지 않고 성 안에만 들어가도 바리새인들이 길 모퉁이마다 서서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화려하고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늘 자신들이 다른 이들과 어떻게 다른지 의로움을 늘어놓고 자랑하다가 기도를 끝냅니다. 또 쿰란의 형제들 역시 자신들만의 기도문으로 정결함을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공동체만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의 보좌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닥불에 마른 나뭇가지를 넣고 있던 아나니아 역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거들었다. 맞습니다, 스승님.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하냐고 종종 물어옵니다. 로마 군병들의 창검이 두렵고 세리들의 가혹한 세금 징수에 억울하고 화가 날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또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강 너머 적막한 요단 광야를 바라보며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던 스승 요한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에 다가가 무언가 하나님께 얻어오는 재주가 아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더욱 우리의 기도란 왕이 오실 길을 닦는 고단한 노동과 비슷하단다. 너희가 기도를 배우려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익혀야 한다. 우리의 기도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의 인생에서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 이제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보며 기도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보자꾸나. 요한은 마치 준비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마치 실타래를 풀듯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광야의 바위처럼 단단했다. 동시에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만큼 진중했다. 제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스승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기울였다. 기도의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해야 한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첫 반응은 당연히 통의 자복일 수밖에 없다. 요한은 모닥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제자들에게 옮겼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진 만물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여, 먼지처럼 하찮은 우리가 주님의 귀한 보좌 앞에 나아왔나이다. 오직 주님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빛나는 진리 앞에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만에 가득 차 욕망을 좇으며 살아왔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풍성한 자비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옵소서. 잠시 숨을 고르며 제자들을 하나하나 바라본 요한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죄를 슬퍼하여 개인적인 회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죄는 한 사람의 영혼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공동체가 지은 죄와 사회의 불의까지도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아나니아가 확신이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스승에게 질문했다. 스승님, 저희가 그동안 랍비들에게 배워온 가르침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으로 세상에서 복이 되고 사람들을 이끌어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동체와 민족,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죄까지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나니아의 말을 들은 요한은 거친 그의 손을 하늘로 높이 치켜들어 올렸다. 그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강바람을 가르며 제자들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다. 지극히 높으시고 두려우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우리는 당신의 엄중한 공의 앞에 섰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대한 자부심도 배설물처럼 떨쳐내게 하옵소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나이다. 스승님, 아나니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질문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자부심이었습니다. 요한은 아나니아를 향해 두 눈을 부릅떴다. 마음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지 마라.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베어져 불에 던져질 뿐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면서 과거나 혈통을 자랑할 수 없다. 죽어있는 행실을 솔직히 고백하며 정결해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한다. 계속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의 마른 풀 같고 해가 떠오르는 아침의 풀 이슬처럼 금세 쓰러질 존재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요단 강물이 우리 몸의 때를 씻어내듯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숨어있는 탐욕과 위선을 씻어 주옵소서. 제자들은 외치듯이 스승을 따라 함께 기도했다. 안드레는 형과 함께 업으로 일하며 품었던 작은 탐욕과 소소한 이기심을 떠올렸다. 그는 메마른 바닥에 자갈과 흙먼지를 움켜쥔 채 속삭이듯 기도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당신 앞에 저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렵니다. 저의 한없는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밤이 깊어져도 스승의 가르침은 내일로 미뤄지지 않았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건 거룩하신 분 앞에 선다는 뜻이란다. 그분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숨겨진 음란함과 탐욕까지 모두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지. 그러니 이렇게 고백해 보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굽은 길을 곧게 펴 주옵소서. 사람들을 미워하며 꼬여있던 생각들, 제가 잘되기만 바랐던 비뚤어진 욕심을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는 의식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아침 우리 양심에 묻어든 죽은 행실을 주님의 은혜로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겉만 번드르르한 독사의 자식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 부드러워지게 해 주옵소서. 안드레가 조용한 기도로 스승을 거들었다. 아멘. 주님, 제 고집스러운 마음의 돌들을 먼저 골라내겠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요한을 따르는 제자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어부이자 목수이고 목자인 노동자였다. 기도는 골방에서 멈추면 안 된다. 너희가 일하러 나갈 때 그곳 일터 역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아라.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시는 주님, 오늘 밤 제가 던지는 그물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옵고 제가 새로 넣는 돌다리가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제가 받는 품삯이 정직한 땀의 대가가 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제 손에 이웃의 눈물이 묻은 돈이 남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리로 일하는 형제는 정해진 것 이상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군인인 형제는 힘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벌의 옷을 주셨다면 한 벌은 기쁜 마음으로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터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스승님, 젊은 요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또한 이웃과 나누는 것도 기도에 속합니까? 그래 요한아, 손을 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내미는 사람은 땅을 향해 손을 펼쳐 일하고 그 결과물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야. 그때 바돌로메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그는 한때 세관 근처에서 세리들의 일을 거들던 사람이었다. 스승님, 그렇게 일하여 나누는 삶이 정말 가능합니까? 세상은 남을 속이지 않으면 억울하게 당하는 곳입니다. 내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굶주리는 게 현실이고요. 정직하게 사는 게 오히려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스승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모략불을 발로 걷어찼다. 요한의 목소리도 불꽃이 튀듯 달아올랐다. 세상의 현실이 그러니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더냐.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걸 믿으라는 말이지. 자기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두 벌옷이 생겼을 때 한 벌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 그게 바로 기도의 완성이란 말이다. 겉으로는 거룩함을 내세우면서 손으로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사람들의 기도는 결국 사탄의 넋두리에 불과하지. 바리새인들이 사거리 한복판에서 자기 의로움을 뽐내며 암송하듯이 쏟아내는 기도를 수도 없이 듣지 않았느냐. 요한의 시선이 마키루스 요새가 있는 북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헤롯 안디바가 머무르고 있었다. 요한의 목소리에는 서리발 같은 단호함이 느껴졌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헤롯의 음란함과 권력자들의 잔혹함을 주님 앞에 고발하나이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저 가증스러운 자를 그대로 두지 마옵소서. 진리를 외친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백성의 고열을 쥐어짜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진리를 위해 갇히거나 목숨을 잃어야 하는 때가 다가올 수 있나이다. 그렇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해 주소서.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음란한 헤롯을 향해 그건 옳지 않다고 외치는 선지자의 목숨을 건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제자들은 스승의 단호한 의지가 담긴 기도를 따라하며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빌립은 두 주먹을 꽉 쥔 채 스승의 기도에 힘을 보태듯 혼잣말처럼 기도했다. 하나님의 땅에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넘치게 하옵소서. 하지만 유수도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레 말했다. 스승님, 목소리를 조금 낮추시지요. 근처에 헤롯의 첩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는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에는 쓸쓸함과 장엄함이 동시에 스며 있었다. 반역이라니. 그래, 나는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 반역을 선포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곧 임할 텐데 어찌 썩어빠진 분봉왕이 두렵겠느냐. 내 목이 잘려 쟁반에 오르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시다. 너희도 두려워 말고 기도하여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용기를 달라고 말이다. 스승은 다시 무릎을 꿇고 차분하게 읊조렸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이건 옳지 않다고 외칠 수 있는 선지자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밤이 깊어지자 별빛이 요단강위로 쏟아졌다. 강물 소리는 한층 또렷하게 들렸다. 요한은 마지막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가 담긴 중요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오실 분의 길을 닦는 종일 뿐이니 그분을 기다림이 곧 기도의 완성이다.
광야의 길을 여시는 주 하나님,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습니다. 임박한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뒤에 오실 그분을 맞이할 등불을 밝히게 하소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며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실 심판의 주님이시나이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간절히 기다리나이다. 주님,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는 작아지고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시길 소원하나이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의 통치로 온 누리를 덮으소서. 아멘.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스승의 단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분이라는 말이 스승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밤하늘에 찬 공기가 떨리는 듯 했다. 요한은 마치 바로 앞에 그분이 서 계신 것처럼 손을 뻗었다. 기도가 끝나자 신기한 정적이 주변을 감쌌다. 불씨가 꺼져가는 모닥불은 연기를 남기며 하늘로 흩어졌다. 젊은 요한이 조심스레 질문했다. 스승님, 그분은 언제 오시나요? 주님의 통치를 열망하는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은 강물 위에 깔린 어둠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 오고 계시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지도 모른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란 그분의 발소리를 들을 귀를 여는 일이다. 밤이 늦었으니 이제 가서 다들 쉬거라.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광야의 소리일 뿐, 사라져야 할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 역할을 다하면 충분하다.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금 전 스승에게 배운 기도문이 여전한 여운으로 귓가에 맴돌았다. 회개, 광야의 이슬, 심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정의와 나무뿌리에 닿은 도끼, 그분을 기다림. 몇몇 제자들은 스승 요한이 별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혼잣말하는 소리를 잠결에 들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만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퇴해야 하리라. 다음날 아침 요단강변 요한의 세례터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스승 요한은 그 모습을 보자 온몸이 떨렸다. 어젯밤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던 바로 그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이었다. 길을 예비하면 들을 수 있다던 발자국 소리가 이제는 가슴 가까운 곳까지 다가왔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스승이 힘차게 외치자 안드레와 젊은 요한은 저도 모르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젯밤 스승이 마지막으로 전해왔던 그 고백을 두 제자가 직접 눈앞에서 확인하는 듯 했다. 그분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요한에게 쏠렸다. 스승 요한은 조용히 두 제자를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